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뒤에 최기석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시험당할 때 이기게 하는 방법,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주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경건된 마음으로
머리 숙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신 바 은총을 충만히 힘입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늘려주시며 말씀으로 충만함을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7년 1월 21일) 날 호주와 한국이 친선 축구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2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이 왜 졌느냐, 그런 말들 가운데서 결론이 뭐냐면은 한국의 수비진이 약해서 결국은 졌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이나 실력이 부족하면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여러분들, 이긴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 힘든 상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24살에 교회 담임을 하고 갔는데 그 교회가 뭐 별로 큰 교회가 아니니까요, 조그만 교회인데 40대쯤 되는 남자 성도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그것을 알고 눈치채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을 불러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이 자기 담배 피우는 거 아는 것 같은데 말이 없으니까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목사를 찾아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담배 피우는 지가 꽤 오래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담배를 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끊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되겠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본인이에요, 본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죠.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 담배 끊으면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말이에요. 본인의 문제니까 본인이 끊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끊기라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끊을 수가 있겠느냐? 끊을 도리가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싸움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이겨야 되겠는데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
아주 어렵다는 얘기죠. 평천하도 수신에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인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 습관을 이기고 내 고집을 꺾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통적인 하나의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얘기는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내가 나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면은 그런 성공도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도 원만하게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또 하나는 마귀입니다. 마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주 힘들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힘드느냐, 왜 못하느냐, 왜 안 되느냐?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는 아무리 주먹을 가지고서 쳐봐도, 몽둥이로 때려봐도 마귀는 껐다 같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니까 그래요. 또 마귀는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고 보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세 가지 이름이 붙어서 이것이 작동할 때마다 상당히 그 힘이 세거든요. 이런 사탄 마귀를 대항해서 이긴다, 자신 있다, 천만이에요. 나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왜? 사탄 반역자, 마귀 거짓말쟁이의 애비, 용 권능, 뱀 지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를 대항을 해서 이길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나도 부탁할 테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몽땅 다 저버리고 다 점령당할 거냐?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나는 대항해서 이길 자신이 없지만은 내 안에 거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한다,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 걱정하기 전에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죠.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요, 위장술이 아주 능합니다. 어떤 때는요, 천사인지 악마인지, 또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자꾸 위장을 시키니까요, 근사하게 만들어주니까 이것이 진리 같기도 하고 이것이 바른 것 같기도 하고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위장술이 아주 능해요.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 마귀는요, 아주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와서 여러분들이 대항을 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오고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유혹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결국은 아담 하와가 사탄 마귀에게 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그 다음에 베드로도 사탄 마귀에 졌습니다. 집요하게 달려들고 집요하게 찾아오는 이 사탄 마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탄 마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일생 중에 3번 사탄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때 어린 예수가 시험을 당했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돌아갈 때에는 헤롯 왕을 거치지 않냐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생의 직전입니다. 광야에서 바로 오늘 성경 말씀 거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에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거기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것은 가장 값지고 가장 고상하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받은 것, 승리하신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거든요. 자,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고 그 다음에 줄이셨다. 여기 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심히 지금 배가 고프신 시장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때 사탄 마귀가 찾아왔거든요. 찾아와서 너 배고프지? 여기 돌들이 많은데 돌들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 아니냐. 근사하죠.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탄이가 유혹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시험을 주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보리나 밀이나 쌀 가지고 만들어야 떡도 되고 빵도 됩니다. 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돌 가지고 떡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신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포도주 만들지 않았어요. 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빵이나 떡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는 이 먹는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사사건건 모두 전부가 다 먹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 아브라함 모슬로는 말하기를 5가지 욕구를, 인생의 5가지 욕구를 얘기했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물질적인 욕구, 음식, 주거, 성 문제, 이것은 물질적인 욕구다. 그랬고 두 번째는 보장에 관한 욕구인데 안전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갖다가 장치해요. 또
가스총을 가지고 다녀요. 요새는 점점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잘 안 되니까. 그리고 활동에 관한 욕구, 이 활동에 관한 욕구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조직, 어떤 단체가 성립될 때에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면, 내가 그 단체에 속하면 내가 한몫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 조직에 소속돼 가지고서 거기서 정말 자기 실현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아 현실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요, 먹고 입고 쓰고 배설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살기가 어려운 데다 홍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쌀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언젠가 한번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김일성의 처남의 사돈, 김일성의 처남의 사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김영진 씨인데 그 가족이 네 가족입니다. 네 식구입니다. 근데 그 김영진 씨 가족 네 식구하고 그 다음에 유송일 씨 가족 네 식구, 이 두 가정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해 왔어요. 근데 그 탈북해 온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그분들이 사는 동네가 약 90세대 살고 있는데, 그 90세대가 살고 있는 자기네 동네 마을에서 석 달 안에 7명이 굶어서 죽었다. 그 사실을 목도한 다음에, 야, 여기다는 이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남한으로 가자. 그래서 탈북해가지고 남한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김영진 씨의 14살 먹은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일기를 썼는데요,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 반 학생이 42명인데 절반이 학교에 오질 못하고 있다. 결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결석하느냐? 알고 보니까 그 반수 이상의 절반 넘는 학생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서 힘이 없어서 학교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먹느냐? 난 참 요새 우리나라 오후에는 한국의 텔레비전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방영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냥 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요건 요렇게 만들고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맛있고 어떻게 하면 맛이 없다, 그 강의를 하다가 텔레비전에서 하는데 뭐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것 구경 못합니다. 말도 들어볼 수가 없고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저들에게 정말 먹는 것 때문에 정말 죽어가고 그것 때문에 탈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정부가 많이 그들은 맞아줘야죠.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외국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없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럴 수는 없어요. 떡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질서와 방법의 정당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훔쳐먹어서는 안 되죠.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것은 전혀 정말 질서와 방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새도 재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재벌의 아들, 딸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볼 때에 아들,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3년 안에 이혼율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혼하느냐? 저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혼하느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옷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한데 왜 이혼하느냐?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것이 다 풍요하지만은 사랑이 없을 때에는 이혼을 하는 그런 비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떡이 필요하지만은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렸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정신적인 시험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공명심을, 명예심을 구축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시험이 뭐냐?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내렸더라.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마귀가 아주 명예롭게 모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적인 주의자 정명훈 씨가 한 말입니다. 그 한 말이 뭐냐면, 음악가가 돈을 사랑하면 음악도 돈도 떠나간다. 그러나 음악가가 음악을 사랑하면 음악도 돈도 따라온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해결을 한다 보면 뒤따르는 것이 정신적인 허영입니다. 조심해야죠. 이 정신적인 허영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질 때가 참 많아요. 언젠가 한번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마이클 잭슨이 170명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얼마 존재 아십니까? 200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한국에서 무슨 대회 하는데 가수 한 사람 부르는데 적어도 1,000만 원 줘야 된답니다. 한국에서도. 자,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은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고서 와서 하는데 혼자서 자기 몸으로, 자기 목소리로 하고서 그런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가는데, 개인적인 부자로서는 제1인자죠. 1인자. 그런데 그 광경을 보는 어떤 사람이 평가를 했어요. 그 평가가 뭐냐면, 햇가루 칠한 얼굴, 또 아주 수심에 잠긴 모습,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행복과 건강이 아주 나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명예가 뭐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최고의 명예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명예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신적인 풍요를 소유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돼요. 정말 다른 문제보다도 이 문제만큼은 꼭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시험도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여튼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물을 다 준대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엎드려 절하는 데가 어딜까요? 엎드려 절해 내게 상당한 이익이 와. 아마 선거 때가 되면 밖에 나가서도 엎드려 절하지만은 선거 지난 다음에는 어딜까요? 지붕이 또 동그란 지붕 하면 아시겠지. 하여튼 뭐 직장에서 그렇고 어디서나 엎드려 한 번 절하면 만국을 준다. 여러분들 가장 쉽죠. 한 번 절한다. 그런데 만국을 준다. 바로 여기에 시험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권세와 힘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탄 마귀는 분명히 마귀는 결박당해가지고서 무저강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제 마귀의 시험은 나와 타협하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솔깃하죠. 나와 타협하자. 그리고 내게 필요한 거 내게서 가져가도 좋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탄 마귀가 타협하자고 마주 앉으면 져요. 안 돼요. 내 힘가지고 내게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도 좋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나는 타협할 필요 없다. 내가 내 것을 내게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 아주 단연히 거절하고 정말 마귀의 타협, 마귀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는 내 안에 거하는 삶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하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럴 때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바로 주님만이 승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꼭 믿고 그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는 당신의 귀한 종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